구약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 23절까지 좀 긴 문장인데, 긴 문장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런 그 길이 아니요 이런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한 토막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있죠.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눈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보지는 못하죠. 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세균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현미경을 발견하고 나서야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균을 보았죠. 그런데 그 전에 세균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못 봤을 뿐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하늘의 별들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동안에 우리가 못 봤던 것이죠. 육신의 눈도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시광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선의 그 파장이 있는데 여기다 적외선, 그러니까 붉은 빛보다 더 파장이 긴 광선은 우리가 못 본다고요. 그걸 적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자외선은 어떻습니까? 보라색보다도 더 파장이 짧은 그 광선이 있는데 그 광선은 우리 눈이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라색과 빨간 그 사이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도 못 보고 아래도 못 보고. 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파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낮게로는 한
사이클이라고 그럽니까? 높이는 15,000사이클. 15,000사이클 넘어가면 우리가 그거 못 뜬다고요. 또 15사이클 이하로 떨어지면 그런 저주파는 우리가 못 뜬단 말이죠. 근데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심지어는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보아야 할 정신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쳐줬죠. 맹인 한 사람을 고쳐줬는데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꼬치꼬치 묻잖아요. 맹인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가운데도 우리가 눈 얘기 나오잖아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와줄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당부에 당부를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유불까지 주고 해설까지 다 해놨는데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하고 경고하고 한 것을 그냥 스스럼없이 어기고 세상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들이 묻는 그 문화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전에 정보를 주셔서 아람의 침공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죠. 아람의 번번이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아람 사람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아합 왕조에 들어서는 그뿐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도 부족해서 바알 숭배가 그거에 달하잖아요. 이세벨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도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침입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긴 하지만 계속 고통을 주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좀 보라고 그렇게 송곳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나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그들이 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치고 싶으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라는 두 문을 열어놓잖아요. 이 길로 가면 복이고 저 길로 가면 저주다. 저주의 길을 갈래 복의 길을 갈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하죠. 복을 받는 것도 네 선택이고 저주를 받는 것도 네 선택이다. 알아서 가라고 주님께서 죄를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도 그것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죠.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러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징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데 항상 그것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끝입니다. 혹은 내가 죽는 그날의 끝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이든지 혹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유예되어 있지만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이 얘기가 참 아모스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여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이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경고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것만 사람들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또 나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넣고 한 부분은 비를 넣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보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9절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고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점점점 강하잖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젊은이가 죽고 시체가 무더기로 나가서 썩는 데가 진동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더라. 얼마나 무디며 영적으로 운동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 있는 거죠. 11절 내가 너희 종의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솜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고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베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의 눈 여기 눈이 감겨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차례 점점점 강도를 대가게 고통을 주었는데도 도무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결국 끝내는 그들이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오늘날도 이런 불신자들의 완악함이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국방기도 안 끼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불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닫힌 눈과 열린 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환은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 사환이라고 했지만 엘리사를 섬기는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환이라기보다는 엘리사를 섬기는 아마 젊은 선지 생도 중 한 사람이겠죠. 그 눈에 닫히게 했어. 엘리사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사실. 아람 왕의 무모한 도단에 그들이 완전히 잠입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와서 그들이 이제 진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사환이 절망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눈이 열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실 것인가. 내 눈은 설령 안 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그런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텐데 몰랐던 거죠.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고 낙담하죠.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면 곤란하겠죠. 이런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겠다고 그 무모한 도전을 한 아람 왕도 참 눈이 감겨있기는 마찬가지죠. 아니 엘리사가 그렇게 자기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엘리사를 잡으러 가면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람 왕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손에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엘리사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줬더니 하나님의 불병거가 하득 창설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사건을 보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또 영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더 밝아지겠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군인들, 아람 왕의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때의 눈은 육신의 눈일까요? 마음의 눈일까요? 육신의 눈이 감겨서 장님이 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한 19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9km를 엘리사가 인도해 가는데 그 장님이 되어서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이때 눈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깨닫는 마음의 눈이죠. 그러니까 분별의 영.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바보가 되어버린 거랍니다. 분별의 영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야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여기 너 잘못 왔어. 내가 인도해 줄게 따라와. 그러니까 고스란히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갔더니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한복판에 인도한 엘리사가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드디어 그들이 깨달고 우리가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네.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공포에 질렸겠죠.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 여호람 왕일 겁니다.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그러죠. 내가 치리까를 두 번 연속 말하죠. 얼마나 이 사람이 조급했으면. 드디어 이렇게 군대가 온데 완전히 소멸 시켜버리면 이제는 그들이 다시는 침공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아마 달리 생각했을 건데 우선 자기 노래만 이 애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면 한동안 아람 왕이 다시 침공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치리까 막 재촉하잖아요. 그런 단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짐작하지 못합니다. 당장 성과를 보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잖아요. 악인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군대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아람 왕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악순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여서 돌려보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시는 증오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다시는 못한 게 아니라 한동안 증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거죠. 아람 왕도 그랬고 엘리사의 사환도 그랬고 그들은 믿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항상 열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눈을 닫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마 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다시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아람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어야 진실을 깨닫겠죠. 혹은 심판에 이르렀어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야 깨닫는데 때는 늦으리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지혜자가 없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도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람 왕처럼 엘리사를 대적한 군대처럼 될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수르, 그리고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 그리고 그들 끝까지 지배했던 로마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습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자는 그 어떤 권세를 가진 나라도 집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레이더가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영국은 레이더를 통해서 독일 폭기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을 성기로 잡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는데 믿음의 눈도 이와 같은 거죠. 영적인 레이더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다.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드디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자 눈을 열겠죠. 그러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힘을 써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육신의 어떤 상황을 보고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게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진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발끝 뭉개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여서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칼이랴. 이렇게 말. 세상 그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그 어떠한 존재도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떠한 경우도 담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사인 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눌리지 않냐고 낙담하지 않냐고 늘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낸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어떤 우리가 고난이 처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담대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늠름하게 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